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부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교리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주로 딱딱하고 좀 어렵고 꼭 이런 걸 배워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도 교리를 처음 배우기 전에는 그런 이미지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교리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가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교리가 무엇인가? 교리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 우리가 어떤 주제를 성경 속에서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왜 세상에는 죄가 존재하지? 구원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가면서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찾아야 한다면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물어봤더니 성경 읽어봐.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정리된 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처음부터 읽어 나간다면 분명 그 어딘가에 답이 있긴 할 테지만 우리가 그 답을 얻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교리가 바로 성경 전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갖는 신앙적 질문들이 대부분 교리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죄가 왜 생겨났을까? 왜 기독교만 진리일까? 이런 질문들 전체가 사실은 교리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질문들에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교리는 7가지 주제로 정리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론.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신학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론에서 배우고요. 두 번째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사람이 왜 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요. 기독론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기독론입니다. 구원론은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는 내용이죠. 구원론이 개인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다면 교회론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다루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어떤 사명과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요약된 가르침이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이 있죠. 이 세상의 마지막 또는 신자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또 세상의 심판이 있은 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이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리 공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교리 공부는 지루하거나 어렵다. 실제로 교리 공부를 지루하거나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겠죠. 교리 공부가 오늘날의 교육과 잘 맞지 않는다. 오늘날에 우리는 감성적이고 경험적인 것들을 추구하는데 교리 공부는 너무 딱딱하고 지식적이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리 공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딱히 교리를 배우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꼭 교리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리 공부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리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생각보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있는데 교리를 배워가면서 그 잘못된 개념과 오해를 많이 걷어내고 하나님을 더 순전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거든요. 우리가 그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부분 파편으로 알고 있었는데 교리를 배워가면서 진리의 체계를 잘 세우는 순간 그 진리의 체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됩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타인을 바라볼 때에 진리라고 하는 체계가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점점 더 세상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성숙을 이루게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믿음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한 신뢰와 확신이기 때문에 바른 교리를 잘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교리에 근거하여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될수록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 삶의 실천과 순종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맹신이나 맹종과는 다르죠.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진리의 일치입니다. 우리가 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도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의 하나됨은 진리의 하나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리를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진리에 있어서도 점점 더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교리를 배워도 참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던데 그게 정말 교리의 유익에 맞는 걸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교리를 어떤 방식으로 배웠는지와 더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교리 공부를 할 때에는요, 기도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간구하고 또 무엇을 배우든지 겸손하게 사고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교리를 배워갈 때 우리는 특별히 잘못된 지식에 빠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잘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교리를 배울 때에는 단순히 지식과 철학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라도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모으고 이해함으로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색을 통해서 하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교리는 머릿속에 있는 사색을 통해서 배워가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배우든지 우리가 자꾸 사변적으로 사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경과 멀어진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구절이라도 항상 성경과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교리 공부의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교리를 왜 배우는가?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해서죠. 교리를 배웠는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만해진다면 그 사람은 교리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더 많은 기쁨을 갖고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를 배워가는 올바른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교리를 배워가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합니다. 소요리 문답이 무엇이냐면요, 17세기 중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에서 약 6년간의 회기를 걸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5가지 교회의 표준 문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교회 정치, 예배 모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위에 신앙 고백서와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은 교회를 위한 표준 문서고요.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평신도를 위한 신앙 교육서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인과 목회자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고요. 소요리 문답은 초신자와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초신자들과 청소년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교리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당시의 청소년보다 우리의
지식적인 이해와 수준이 딸리지 않는다면 우리도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꺼운 조직 신학을 통해서 교리를 공부할 수 없으니까 가장 잘 정리된, 가장 요점만 딱딱 정리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교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이 소요리 문답 하나만 잘 정리해도 신앙적으로 잘못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요리 문답에 확신을 갖고 107문까지 전체를 꼭 다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컨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기 전과 배운 후에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냐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현재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신도개요서가 옛날 말로 신앙 고백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또 성경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그 중에 성경 소요리 문답은 더더욱 우리 교회 문답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고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에는 사실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 않고도 세례를 받고 교회의 중직을 받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배우고 익히고 믿는 사람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소요리 문답에 대한 이 모든 신앙을 고백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AS죠. 애프터 서비스로라도 이 소요리 문답을 잘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